비방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아마도 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 뒷담화하기 참 바쁘지요. 되게 재밌고 또 시간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장로가 주는 말씀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본문 11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끼리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뒷담화를 할 때 좋은 것 가지고 가끔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뒷담화는 참 좋은 뒷담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타인의 허물을 가지고 뒷담화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비판에 대한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비판에 대한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한마디로 잘라서 보면요, 정확하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비판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한 것이지 어떤 비판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긍정적인 비판도 막아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사실 예수님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얼마나 높게, 강도 높게 비판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도 비판하지 마셔야 한다는 거지요. 성경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비판을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는데 쉬쉬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목회자가 평신도도 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데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그 목회자 밑에서 함께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옳지 않지요. 교회의 중직자가 덕이 되지 않는 행동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고 다닌다고 한다면 무조건 용서하고 용납하고 무조건 품어 안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요, 아들이 아버지의 여인, 그러니까 아버지와 새롭게 결혼을 했든지 친어머니는 아닌 것 같습니다. 후처로 들어왔든지 어쨌든 아버지의 여인과 근친 상관을 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밝혀졌습니다. 그때 교회는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알고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행한 사람들 교회에서 내쫓으라고까지 강하게 말하지요. 교회가 세상과 벗하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용납하고 용서한다면 교회의 질서는 금방 무너져 버리고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드러난 잘못, 그리고 교회를 흔들 만한 큰 잘못을 행한다고 한다면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긍정적인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장로가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비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야고보 장로가 오늘 본문에서 왜 비방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비방은 보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라. 자, 흔히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 있습니다. 내가 한 대 때리면 상대방은요 2대로 갚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면 상대는 나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언젠가 그 사람으로부터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도 똑같이 아니면 더 강력하게 비방받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악순환은 더 강력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비방하는 그런 모임이 되더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면 상대는 두 개를 칭찬해서 갚아주더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격려해주면 상대는 나를 더 격려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는 비방하기보다 칭찬과 격려해주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죠. 이런 성숙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비판 자체가 가지는 그런 객관성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입니다. 언제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죠. 내로남불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참 웃기죠. 나름대로 나는 객관성을 가지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하더라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저나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비방은 대부분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고 편협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힐렐이라는 랍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입장이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자,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부자는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이해를 못합니다. 있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 이해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장군이라 하고 목마를 태워주고 친구처럼 대해주고 이런 관계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이 자랐는데 군대에 갔는데 군대 가서 아버지에 대해서 너희 뭐 아버지하고 이런 저런 얘기하고 아버지의 뭘 사랑하냐 물어보니까 나는 아버지하고는 얘기도 안 한다고. 아버지는 무섭다고. 그냥 아버지니까 그냥 아버지로 인정한다고.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절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항상 우리의 판단은 그처럼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상대방의 조그마한 실수를 마치 그 사람 자체가 그런 것인 양 인격을 매도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를 보고 그 사람을 단정짓고 정죄해버리기도 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편협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의 잣대를 가지고 타인을 함부로 비판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버려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때 피로서 한 형제된 자매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가 또 함부로 비방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이유는 남을 비방할 자격이 나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남을 비방할 만큼 과연 우리가 완벽한 존재일까요? 과연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비방받지 않을 만큼 완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자리에 오지 못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여러분들을 쉽게 판단해서 저 사람은 이런 분이야, 저분은 저런 분이야라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과연 내가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저도 연약한 존재이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힘겹게 정말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아마 저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아, 이분들은 저보다 참 나은 분들이구나. 저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이 주중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저는 들거든요.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함부로 판단합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는 조금 낫다는 거예요. 뭐 성경 말씀을 조금 내가 더 잘 지킨다, 조금 더 기도한다,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교육을 많이 받았다, 내가 조금 더 저 사람보다는 나은 것 같다, 이런 나름의 교만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타인의 허물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자신의 허물에 있어서는 굉장히 둔감하게 반응합니다.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반응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더라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은요, 타인이 내게 주는 상처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하게 말하면서 내가 타인에게 주는 상처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쉽게 툭툭툭 말하면서 왜 상처받냐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의 상처, 남의 결점을 찾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결점은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보입니다. 찾기 힘든 게 뭐냐면요, 장점. 그 사람이 잘하는 것, 발견하는 것 참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남의 결점 찾는 데는 선수들입니다. 근데 잘하는 것이 있어도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어떻게 잘 인정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불안한 존재입니다. 마치 나는 문제가 없는데 타인은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문 11절 중반부 12절에 보면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너무 쉽게 이웃을 판단하고 비방하면서 마치 나는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냐 생각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보고 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만큼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율법의 입법자, 재판관인 양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 양 율법을 강요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바리새인들 속 안에는 시커멓고 검은 죄로 가득한데 마치 자신은 거룩하고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니 예수님께서 독설을 퍼부으시는 거죠. 여러분, 비판과 정죄는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만약 내가 남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한다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나는 목사님 교만하지 않는데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하는 것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하죠. 사울 왕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의 자리에서 그냥 그를 내리시더라는 거죠. 그를 버려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좋을 때로 남을 쉽게 비방하고 정죄한다고 한다면 그 비방과 정죄가 어느 순간 나를 향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대요. 처음 부분에서. 아니, 이 비판과 비방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비판은 무엇인가? 자, 비판은 뭐라고 나옵니까? 비판의 정의를 보니까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려서 판단하는 것이나 밝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판은요, 부정적인 비판이 있고 긍정적인 비판이 있는데 이 비판은 긍정적인 비판을 말하는 거죠. 자, 비방은 그럼 무엇입니까? 타인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에서 이 비방을 헐뜯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단어가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다른 단어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명확하게 다른데 실제 삶에 있어서 이것을 구분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지 비방을 하고 있는지를 잘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어떤 일이 났을 때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러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민주당은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죠.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국민의힘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편에서 보면 분명히 긍정적 비판인데 저 편에서 보면 분명히 비방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서 야고보 장로는 하나님만이 율법의 입법자고 재판관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비판인지 비방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느냐? 자, 민주당도 사실을 말하고 국민의힘도 사실을 말합니다. 이것으로 지금 내가 비판하는 건지 비방하는 건지 이런 구분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비방은 없는 사실을 꾸며내서 하는 말,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비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비방의 대가는 사탄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거짓의 아비,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스가랴 3장에 보면요. 스가랴 3장에 보면 그가 환상 중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딱 서 있으면서 지금 판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에 사탄이 서 있으면서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거짓말장이요 더러운 자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자이고 세상을 사랑한 자이며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거짓말했을까요? 아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탄이 함부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을 말했습니다. 사탄의 말대로 여호수아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의 말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스가랴 3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자, 무슨 말입니까? 네가 볼 때는 여호수아가 제사장이 더럽지 부정하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지. 하지만 내가 불에서 꺼내는 나무야. 내가 용서한 자야. 완전히 불태워지기 전에 내가 끄집어내어서 내가 그를 사랑해. 그런 그를 네가 왜 함부로 고발하고 참소하고 비방하고 있어? 지금 그런 의미예요. 지금 한마디로 사탄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죄로 지금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잘했다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려고 사탄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내게 이런 말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했지만 그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과 비난을 구분하는 그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실을 말하지만 악한 의도를 숨기고 우리 자신들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비판과 비방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1절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의 잘못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죠. 자, 다시 말하면 비방이나 판단은 율법의 본질적 가치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율법의 핵심적인 가치와 본질적인 정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고 한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사랑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웃 사랑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권면한다. 그것은 긍정적인 비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것은요, 비방이고 판단일 수 있지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사실을 말했다고 얘기해 보십시다. 그것이 비방이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는 말은요, 어떤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관계를 깨는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 가운데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의 흉허물을 보면은 참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참소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비방하면서 남을 깎아내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타인, 우리 오늘 얘기하는 내용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형제들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 형제들 중에서 나와 다른 그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쉽게 어떻게 해요? 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쉽게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더라는 거죠.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사랑 안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서로 비방하고 고사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그런 교회가 참 좋다, 이곳이 천국 같네, 그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교회는 한시라도 있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런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왜 다 떠날까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지 않기 때문이죠.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되도록이면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타인의 연약한 모습을 본다든지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볼 때 그분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비방의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로 그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오늘 교회에서 비방하지 말라고 편지를 보낸 것은요, 그들 사이에 서로 비방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비판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향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비판해야 된다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비판은요, 나를 살리는 비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적대적인 마음으로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그 관계는 끊어지겠죠. 어느 누군가에게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방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서는요, 서로 칭찬하고 권면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칭찬할 것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찾아서 서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권면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관계는 점점점 더 주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든든하여지고 이곳이 참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방하지 말고 사랑함으로써 서로 살리는 그런 새생명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